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또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가는 곳마다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직까지 나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이 자라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네가 이 별들을 셀 수 있느냐? 이 별처럼 내 자녀를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즉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에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자 이 아브라함은 증표를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암양,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두 개로 쪼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지만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언약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쪼개고 양방이 이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만약에 너나 나나 둘째 한 편이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언약의 저주가 그 당사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세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는 신전에다 갖다 놓고 하나는 쌍방에 하나씩 갖고 이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언약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밤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건 뭐냐면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객기되다가 그들을 섬길 것이고 너희들이 거기서 돌아올 텐데 내가 그들을 징계할 거고 너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제 횃불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횃불이 동물 사이 쪼개놓은 동물 사이에 지나가면서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언약의 형태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빠져요.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횃불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실적에 그런 거 하잖아요. 누구랑 약속하고 뭐 이거 하면서 맹세하면서 이거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성을 간다. 내가 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지금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모든 명예를 걸고 내가 이거 반드시 지킬 거다.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난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맺으시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묶이시는 장면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이거에 묶여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거 할 거야. 내가 이걸 책임질 거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내가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또 이제 모든 걸 만들어 가시면서 후손을 주시고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셨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아니라 동물을 쪼개고 드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율법의 요구, 율법의 형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너희들 감당할 수 없어.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넌 이거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율법의 요구와 그 형벌을 내가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예배 드리면서 사죄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성령님께서 를 보증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확실한 증거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예수 외에 다른 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처음 부름받을 때가 75세인데 10년이 지나요. 85세가 됐는데 세월이 지나고 여전히 자녀가 낳지 않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이 사례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기를 못 낳으니까 여기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라. 대를 이어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혼을 내기도 안 하고 그냥 쫓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내가 자녀를 못 낳으면 내 첩을 통해서 아니면 종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야곱을 보더라도 어때요?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낳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못 낳는다 그러면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차피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민족을 만드시겠구나.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마엘 아니라는 겁니다. 네 부인을 통해서 낳는 자녀가 바로 언약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훗날 이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괴롭히는 지금의 아랍 사람들의 후예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 번에 이 아브라함의 어떤 흐려진 판단력이 빚어낸 영원한 갈등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발견하는 건 뭡니까? 우리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인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가장들이 분별력이 없이 뭔가를 잘못 결정했을 때 우리가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길이 잘못 막히고 또 우리 가정의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교역자들, 당회원들, 교회 리더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대의 대통령 후보들을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이 사레와 하갈의 갈등 속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나가요. 근데 13년의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1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17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다면 이게 1년 사이의 얘기가 이렇게 길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하란을 떠난 지 2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난 해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즉 이스마엘을 낳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면 사레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언약 자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17장은 전체 읽진 않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할 때 웃잖아요.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개나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100살이고 내 와이프가 지금 90살인데 무슨 지금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15장에서는 나는 너희를 애굽의 땅, 이방 땅에서 너희를 불러다가 이제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곳에 불러서 이 땅을 약속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할까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자녀를 낳은 적이 없어요. 물론 이스마엘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아내는 폐경기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불가능하지만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할 것이고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그에게 자녀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근데 우리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분명히 15장의 언약을 통해서 소위 그걸 햇불 언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언약을 통해서 땅에 대한 것도 자녀에 대한 것도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왜 17장에서 13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이제 왜 또 17장에서 다시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할까요? 이미 15장에서 언약 맺으셨는데 일종의 이거는 15장의 초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너희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이 땅을 주려고 하신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땅에 대한 언약을 했다면 이 17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손에 대한 언약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와 너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 17장은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겠다는 이 자녀에 대한 언약을 다시금 맺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언약의 대상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노아 홍수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얘기할 때에 노아와 1대1로 언약을 맺죠. 근데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고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와 그의 자녀와 후손들에 대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 대상을 확대시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이 개인 한 사람,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후손 대대까지 말씀하는 건 다음 세대를 향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의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 가정에는 우리 외할머니 믿음이 아주 끝내줍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습니다. 아니요. 우리 집에는 내 와이프가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죠. 하나님은 그 가정의 특정한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가족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세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는 그 비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가족의 하나님, 모든 사람이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15장에서는 횃불 언약을 할 때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셔요.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들어줄 거야. 내가 이 땅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7장에 와서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 집안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언약의 표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10절 11절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특별한 관계가 됐다라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할례라는 거죠. 그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죠. 여기서 남자가 포피를 벤다라는 거는 요즘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뭐 할례란 표현을 쓰지 않죠. 포경 수술하잖아요. 왜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포피를 벤다라는 건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포피를 벤다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손을 줄 것을 말씀하는데 이게 대대 후손까지 이 언약을 지켜라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죠. 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대상이 어떻게 돼요? 한 가족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방인들 돈으로 사갖고 온 종까지도 내 집안에 있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린 선민이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유대인 그리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고 우리한테만 구원이 있어 이런 얘기를 주장하잖아요.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할례 받았고 너는 태생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표면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책들과 교회 가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신명기로 가게 되면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1세대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금 율법을 낭독을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주시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신명기 10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례라는 것은 포피를 맨다라는 건 내 옛사가 죽는다라는 건데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출애굽을 했는데 끊임없이 교만해요. 하나님이 뭐 안 해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1세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너희들이 할례 받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즉 외형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져야 된다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어떤 할례를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겉으로는 택함 받은 백성인 것 같지만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려면 우리 지난주 살펴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들, 그들의 문화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럼 자막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지금 어때요? 할례 받지 않아요. 지금은 신약에 와서는 이 할례가 뭐로 바뀝니까? 세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육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사도 바울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까 포피를 매는 거는 내 자아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후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세례할 때 물에 담갔다가 우리는 뭐 뿌리는 세례지만 담갔다 일어난다는 건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내 자아와 욕심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는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공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세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공적으로 표하는 예표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취소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를 받을 때 표피를 베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약은 살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표피를 뱉기 때문에 내 몸에 증거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은 거부하거나 돌이킬 수 없어요. 때론 우리 삶에 힘들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이게 칼빈이 얘기한 성도의 견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 끝까지 책임지셔가지고 이 언약을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날 같이 말씀 나눴지만 청년부 수련회가 우리는 육신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육을 쫓아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 흔적이 남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 술 안 먹어. 나 담배 안 펴. 여러분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 안 합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 사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도 당하고 매도 맞고 죽기 직전까지도 가고 수많은 그 역경 가운데 내 몸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증거라고 하면서 내 고난 앞에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예수 믿는 흔적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옛 자아가 죽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주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목표를 향해 갈 때 그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삶에 흔적이 있다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달라져야죠. 가치관, 우리의 가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가 기업을 운영할 때도 학생이면 공부를 할 때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구별된 그런 증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예수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이 끊어지게 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할 때 미래의 천국 가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자아, 내 힘, 내 의지가 앞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언약의 가장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고 오늘 등장하는 언약에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도 성경 같으면서 얘기를 드렸지만 관계 설정입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켜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얘기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한 뭐예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5장에서 언약을 맺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한 두려울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방패가 돼서 막아주시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하겠냐는 거죠. 우리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변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한번 스스로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한번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오늘은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내가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부관계에서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향기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복과 또 그 형통케 하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한 주간도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